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가사처럼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니, 그날 만들면 되셔야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웃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그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야, 우리 찬양대 소리가 날로 날로 힘차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늘 봉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4월 말인데 왜 이렇게 추워요? 저만 추운 거예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한 번 걸리면 보통 5일은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됩니다. 좀 쉬기를 원하시는 분은 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거잖아요. 글쎄, 어쨌든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고,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5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오늘 찬양 가사처럼 기쁜 날들,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날들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마지막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대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죽음도 미스테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죽은 거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뭐 어떻게 알다가 몇 달 며칠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는 하는데 시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 언제 어떻게 죽었대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죽는 거, 뭐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모습, 무언가 마지막 시작부터 그리고 중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주님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강해 설교 시작한 것이 작년 1월 시작하면서, 교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사도행전을 끝을 냅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처럼 또 그 이야기의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함께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서 죽은 거죠. 그래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나은 거예요. 왜? 고통 없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로마로 처음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태라고 하면 2년을 지나고서 그때 죽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좀 이른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풀려났다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내가 서바나도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려나가지고 스페인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잡혀가지고서 죽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시간은 조금 더 뒤로 갑니다. 몇 년 정도는 뒤로 가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은 AD 66년에서 70년 사이, 그 사이에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마지막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그가 순교하는 곳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일이 막 진행되다가 뭔가 다음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끊겨버리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뭔가 일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끊겨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뭔가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딱 짓고 맙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나름 이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좀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간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던 것.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마지막 모습은 어쩌면 반어적인 모습입니다. 갇혔지만 자유로운, 힘이 없지만 열심히 사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 궁색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갇혔지만 자유로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왔습니다. 그는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쇠사슬로 묶였고 뭔가 움직이기에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옥에 갇힌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택연금, 가택연금 정도,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도시 안까지는 다닐 수 있는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몰라요. 하여튼간 옥에는 안 갇힌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는데 자기가 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자유롭지 못한 것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머물 수 있는 장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있어야 할 그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는, 어쩌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 일주일만 꼼짝 않고 살라고 하시면 쉰다고 생각하면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끔 만듭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쇠사슬에 묶였는지, 왜 죄인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사슬에 매인 사람이 매인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인 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그것을 제약받지 않고 그것이 아무런 그의 삶에 지장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살아가면서 좀 편하고 좀 자유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제약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 자꾸 우리는 삶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거든요. 뭔가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더 편한 쪽으로.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걸어갈 때는 몰랐는데 말을 타고 싶어져요. 말을 탔어요. 말을 탔으면 그래도 좀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 못하고 이제는 또 종을 부리고 싶은 마음,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말 속에서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편한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만도 한데 아니요, 오히려 더 압박이 되고 더 좁아지고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로운 시민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없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것을 경험해 봤나 싶었더니만 작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딱 10주 동안 사천예능 어린이집에 10주 동안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예배드림에 아무 불평 없이, 그때 겨울이잖아요. 어느 주일은 온풍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추운데 뭐 얘기하신 분들 없어요. 끝나고 가서 그 다음에 얘기된 게 아이고 추웠어.
거기서는 뭐 추웠다고 하시는 분도 없고, 그 계단 내려가는 것도 가파르거든요. 그랬는데도 잘 내려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어린이집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 화장실 기억나세요? 예? 요만한 조그만 애기들 보는, 애들 보는 화장실 변기 있는 거. 여자분들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 보셨죠? 소변기까지도 찍어요. 야, 그랬는데도 참 잘 지냈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없어서 힘들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거라도 있기에 감사한 마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비하면요, 여러분, 여기는 대궐이에요. 예? 이곳인들 뭐 다 충분하겠습니까? 여기도 없는 거 있고 불편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서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불평을 좀 덜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뭐 여기서 제주도 가는 거야 뭐 쉽겠지만은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가려면은요 10시간 이상 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이코노미석이에요. 이코노미석 해봐야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정도 면적이라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서 10시간 넘게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 갈 때 아이고 나는 왜 이 좁은 좌석적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하고, 거기에다가 앞에 보니까 비즈니스석은 꼭 이상하게 뒤에서 타게 하면 안 돼요. 꼭 앞에서부터 타게 해가지고서 거기를 보고 가게 하네. 에? 그러면 거기는 왜 이렇게 넓은지, 그렇죠? 뭐 있는 것도 다르고 뭐 특별한 것 같아. 그거 보고 가면서 나는 왜 여기 못 앉을까라고 그러고 저기 좋은 거 있는데 왜 나는 저기 안 앉혀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여행이 편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좁은 자리에서 가야 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가끔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서 또 몸도 좀 풀고, 앉아서 또 여러분 10시간, 15시간 많이 가면은 이제 뉴욕까지 가게 되면 한 15시간 간혹 걸릴 때 있어요. 또 올 때는 더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요령이 생겨요. 예, 신체가 이게 어떤 게 편한 건지 그 좁은 자리에서 요령이 생겨가지고서 나름 잘 찾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잘 찾아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괜히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있다면 그것인들 좋겠느냐.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건 뭐예요? 나 어디든지 상관없다 얘기예요. 부자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그랜저 타다가 티코 못 탄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티코도 몰라요. 네. 그랜저 타다가 티코 못 탄다는 말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좋은 거 갖고 있다가 안 좋은 거 큰 거 갖고 있다가 조그만 거 못 힘들다는 얘기죠. 힘듭니다. 힘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마음 먹기 나름인 거 아니냐. 제가 목회하는 동안 3가지는 지키겠다고 작년 공동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65세에 은퇴하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제차 안 타겠다는 거, 그리고 핸드폰은 켜놔도 돼요. 그래도 성경이네.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외제차 안 타겠다는 거, 세 번째는 골프 안 치겠다고 하는 거. 아직까지 잘 지키고는 있는데, 외제차 안 타겠다는 거 안 타본 거 아니에요. 저 미국에 10년 있는 동안 외제차 잘 탔습니다. 저희 처갓집 가면 다 외제차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처갓집 가면 외제차도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벤츠, BMW 다 그래요. 그러는데 타봤어요. 뭐 한국에서는 아버지 차 뭐 타봤고, 또 외제차를 뭐 싫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로서 저기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타세요. 여러분은 타시는데 그러면 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저희 집 사람하고 얘기해도 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타봤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이것도 타도, 여러분
차 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는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만 옮겨만 주면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 있는 형편에서 내가 그것을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행기에서 자리 좁다고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좁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면서 그 오랜 시간을 안 그래도 지겨운데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갇히고 뭔가 죄인의 모습이고 모든 것이 제약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유로운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즉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지만 그는 힘있게 살더라. 그는 힘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있게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수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죄수이기 때문에 뭐 못하고 죄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꿀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예수가 더 고귀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보고 기죽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몸이 약해서 기죽고, 내가 가난해서 기죽고, 내가 학벌이 낮아서 기죽고, 내 능력이 없어서 기죽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 가지고서 기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난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잘나신 분이에요. 그거면 된 거야.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뭐 IQ 다 재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안 나요. 뭐 80에서 150 사이에요. 그럼 얼마나 저기 하다고. 성적?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성적이요? 성적표 다 해도요, 거기서 거기에요. 1등 아니면 꼴찌예요. 그거 갖고서 뭘 저기 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삽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잘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선 모세, 자기 백성 이끌어내겠다고 바로 앞에 섰지만 군사 한 명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꿀렸습니까? 뭐 기죽었습니까? 주눅 들었습니까? 아니요.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린 아이였습니다. 기껏해야 15살 정도 되는 아이. 그런데 장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떡인데, 아니 어디서 뭐 하다가 온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고 오래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엘리야가 뭐 갖고 있었습니까? 금덩어리라도 갖고 있으면서 너 떡 갖고 오면 내가 요거 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상거지요. 엘리야 선지자, 그 모습은 상거지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무언가 가진 걸 없고 무언가 약하고 다 있어도요, 믿음만큼은 배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은 배짱 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뭐가 없다 뭐 해가지고서 기죽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야 하고 창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 믿음이 약한 것, 내 믿음이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재물 가지고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로마라는 그 도시에, 그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어쩌면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고, 또 삶 쪽에서 있어서의 그 가진 것을 쳐도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려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궁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 즉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다 영접했대요. 다 했다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셋집. 여기서 자기 셋집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is own expense, 즉 자기가 돈을 내서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 들어가 가지고서 감옥에 있는 감옥 사용비 내라고 하면 내시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스템을 본다고 한다면 죄수이지만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죄수입니다. 무언가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역만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자기 돈으로 세를 주고서 거하고 있는 2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올 때 어떻게 좀 돈 좀 챙겨왔을까요? 돈 좀 챙겨와서 돈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돈으로 집세 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첫 번째로는요, 헌금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 해요. 너희가 나에 쓸 것을 2번이나 보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그 옥에 있으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돈이 사도 바울의 집세 내고 생활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충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진.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천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가서 로마에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마지막 머물렀던 셋방 거기다라고 하는 곳도 그 지역이 천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그 일한 것으로서 벌어서 그것을 충당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없는 사람이, 갇혀가지고 죄인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돈 열심히 벌어갖고서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 세를 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실상 이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로마로 잡혀간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모습은 묶이고 갇혀서 힘이 없이 죽을 날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유로웠고 힘과 열정이 넘쳤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당당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당당해야 하고 떳떳해야 하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만 잔뜩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이 아닐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해야 하고, 죄를 용서받았기에 죄가 없기에 당당해야 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힘이 나야 됩니다. 부활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성긴 교회가 그런 모습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가 참 없는 것 같죠. 근사한 교회 건물도 없고 뭔가 조금 저기도 없는, 뭔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작은 교회이지만 큰 일을 이루어내는, 없는 것이 많은 것보다는 그렇지만은 하는 것이 많은,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없이 나약하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나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이루어가는 것, 과연 하나님이 주성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근사하게 뽐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솔로몬 성전으로 족합니다. 솔로몬 성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노트르담 성전 불타가지고서 재건하는데 몇 조가 드느니 하지만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세워야 될 것이 뭘까? 내 마음, 내 믿음, 내 정성, 내 열심, 내 신앙, 우리는 그것을 챙겨가야 되고 그것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삶만큼은 죄수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주성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도, 부족해도,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비겁하지 않게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 교회 또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